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카리스를 따라했는데 또 한번 따라합시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도 은혜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능력으로 일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가장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12장 4절부터 봤지만은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부정어를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긍정인데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것, 여러분, 신비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신비한 것이 바로 신령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이고 은사인데,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러면 오늘 1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20여 년 전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 한 분이요, 장로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피치 학원에 가서 한 4개월을 스피치를 배운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왜 스피치 학원 갔습니까? 하니까 우리 박희종 목사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왔는데 하도 말을 잘해서 나도 말 좀 잘하려고 스피치 학원 좀 다녔다고.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강단에서 말하는 것이 부러우면요, 스피치 학원을 가셨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볼 때, 여러분들이 일해 나가는 걸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바로 뭐냐?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집안에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아마 자식들은 좀 섭섭해하고 며느리들은 좋아할까도 몰라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연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죽하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을 더 보살펴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1장 가운데 보면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6절부터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떠나가면 예루살렘을 떠나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바로 인격자 되시는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 가운데서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노력으로 사거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8장은 뭡니까? 사도행전 8장은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의 기독교 박해가 오는데 이 박해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 모든 평신도들이 흩어지면서 째째하게 도망가면서 숨지 않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보면 박해할 때 놀라운 신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 나아가면서 그 7집사를 비롯해서 이들이 나가면서 전도를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니까 여러분 그때 마술사 시몬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것을 내가 만약 산다고 하면 내가 저런 마술을 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가운데서도 보면 성전 미문의 안증뱅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바라고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안질뱅이가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권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값없이 주신 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코이노니아와 함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아코니아가 나온 것은 여러분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 여러 가지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봉사와 섬김의 의미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사역이라고 나오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에네르마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에너지라는 말이 없었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에네르기라고 읽었어요. 아마 에네르기라고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에네르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화되면서 에너지라고 이제 바뀌어졌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데 은사가 주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고 특정 분야에 관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전도운동을 함께 벌였지만 여러분 특별히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아니면 많이 배웠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아니면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그 은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역으로 감당을 하고 직분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사가 나타나면 쓸모없던 자들이 쓸모 있는 자가 되고 은사가 나타나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도 오늘 본서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은사가 자기 능력에서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은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교단 가운데서도 오순절 계통이나 순복음 계통에서 조건적인 은사들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1절 가운데서도 보면은 은사들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그의 뜻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분배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분배하시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성령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 성령 안에는 그 은사가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에는 인격적인 내적인 그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성령의 은사, 이것들을 우리는 내적인 외적인, 그래서 내적인 것들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 27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9가지 이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적으로 임하면 그 사람 인격이 참으로 그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면으로 열매라고 한다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이 나왔죠.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냐?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의 반대가 뭡니까? 악령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악한 영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가운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각각 자기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은사는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내 은사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섬겨나가면 섬겨나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써먹지 않고 장롱에 넣어두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 안에 사귀고 있으면요, 내 위에서 이것이 더욱더 개발되지 않고요, 점점 사장돼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것을 기도를 가면서 나아가면 방언의 은사로, 영불변의 은사로, 방언 통변의 은사로 그냥 막 개발되고 있지만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발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서로 봉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 은사들은요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겁니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건설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은사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어지럽히지 않아요. 성령의 그 내적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 어지럽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사도요 깊이 있게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요, 목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교회 안에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금식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 되는데 교만하거든요. 또 어느 교회나 문제 있는 교인들이 누구들이냐? 신학교 졸업 맞고 목사 되지 않은 평신도들이에요.
신학교를 졸업 맡았으니까 자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교만해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 후배는요, 누구에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자기 부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둘이 똑같이 신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학도 둘이 똑같이 배웠거든요. 남편이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아내가 그것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설교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은 설교하고 오고 부인도 같이 신학교 공부했다고. 그래서 저는요, 때때로요, 부인이 같이 신학교 공부한 거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요. 남편을 잘한 것 가지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들 가운데서는요,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 가운데 신학교 졸업 맡은 자기 동기 장로가 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를요, 신학교를 졸업 맡았기 때문에 더 세워줄 줄 알아도요, 안 그래요. 더 깎아내리고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래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방언이라는 은사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유명하잖아요.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은사 받은 것 가지고 예배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장을 쭉 읽어나가면 방언 받은 자들은 질서를 지켜라, 절제해라. 그리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자가 없어서 방언을 통변할 수 없다면 공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못하는 방언을 받았다고 자기 혼자 예배까지 방해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힌다.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질서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은사는 누가 받게 되는가? 은사에는 먼저 은사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게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은사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찬양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즐거워하잖아요. 저는 어제도 상당히 감동을 받아서 한 60여 명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김장을 하는데, 그냥 한 번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김장한다고 딱 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점심 먹고 나니까 그냥 일을 다 마쳤잖아요. 서너 명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전 일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 합쳐가지고 점심시간에 다 끝내고 나아가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각각 받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합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면서요. 그러므로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깨닫고 교회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신년도에 교회 봉사할 그 봉사표가 여러분들에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본교회에서 한 몫이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사에는 보편성이지만 또 하나는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다이버시티. 그러므로 바울은 은사를 몸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몸 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인데요, 기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관이 몇만 개가 됩니다. 이 기관 중에서 하나만 상해도
여러분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뇌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청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내일 새벽에 수술받을 신원철 집사 동산병원 가서 지금 기도해 주고 왔어요. 1년 전에 폐 수술을 받았는데 폐 밑에 또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는데 그 동산병원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서분희 권사님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기관인지 모르지만 어느 기관 깊이, 이태엽 집사가 94세가 돼가지고 요즘 요양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또 요즘 다쳐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 구역에 있는 구역장 그 최연숙 권사는요 암 투병하면서 또 항암 치료 받아가면서 얼마나 딸처럼 또 그렇게 잘 섬기는지. 저는 이태엽 집사를 잘 모르는데 이전에 우리 교회 장로 부인이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섬겨나가고 봉사해 나가는 데는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아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기관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탈라면요, 한 가지만 탈라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에 갔다 오다가 그냥 한번 계단 내려오다가 한번 삐끗했는데 삐끗한 그것이 일생 동안 자리 보존하고 눕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이것이 하나로 유니티. 그래서 여러분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어떻게 통일성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바로 교회는 이러할 때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가각기를 다 연주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다 나타나는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70주년 기념관을 짓고 있지만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씩이라도 쌓아 올라 나갈 때에 거기서 통일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벽돌이 한 장 빠지고 한 장 빠지다가 보면요 그 건물은 온전한 건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나의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전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귀가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 몸에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모든 일이 다 다르듯이요. 여러분 은사도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은사, 좋은 은사, 나쁜 은사, 또 중요하지 않은 은사, 이런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춰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9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9가지 은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선포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하는 일로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은사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머리에 관련된 은사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볼 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어머니를 골라내는데 그렇게 골라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율법이냐 은혜냐 바라보고 있을 때에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또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반역자냐 아니면 유대의 반역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금을 바칠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이런 말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식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부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고 거짓 부렁으로 가져온 것을 다 통찰하고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가운데서도 보면 성령과 악한 영을 구별하는 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단에 빠져버리고 혼란한 이런 세상에서 악한 영에 빠져버리잖아요. 능력과 관련된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령한 것들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의 은사와 다른 것이에요. 그것들이 믿어지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릇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빅토리, 승리가 무엇이냐?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은사는요, 구원받은 은사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사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태양까지도 멈추게 했고요, 모세는 믿음으로요 홍해길을 열었고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또 능력에 맞는 관련된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어요. 오늘도 신방 갔더니 신방간 거기에서 서분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전에 안수해 주고 나서 내 다리 절룩거리던 다리가 이렇게 나섰어야 하면서 펄펄 뛰면서 우리 아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에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이런 능력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 가운데서 능력과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입술에 대한 은사 가운데서는 우리 은사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나 미래의 일들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음을 알고 선포하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대언의 은사예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written word, written logos,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했다가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예언의 은사예요. 이 예언의 은사에는 늘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계시, 해석, 적용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여러분 꿈속에서 보이든지 환상 속에서 보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계시를 봅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계시를 주셔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실 준비를 이미 다 했구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무원 권사는 우리 교회 와서 전부 헌금 다 내고요. 여기 지금 그 유족들도 나와 있지만 방영관 집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10만 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려워가지고 내가 쓴 것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게 가슴에 맺혔던 거예요. 그렇게 30만 원을 봉투에 놓아가지고, 왜?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여러분 사실은 떠나갈 준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레벨레이션,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보는 자들은 이 계시의 능력을 가지고 이 계시를 볼 수 있는, 그래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요, 이미 이 땅에서 눈 감은 그 분이 생명의 부활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분별의 은사들,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은사는 언제나 균형적인 가치를 위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덕을 세웁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하더라도 덕을 세우지 않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방언의 은사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런 은사 받았다고 절제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마귀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교회 공동체에서는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플러스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에는 사랑의 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가운데 보면 가장 귀한 은사가 뭐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얼마나 하나하나 귀한 것들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사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 마음에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최고예요. 다른 은사 부러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최대한 대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이번 주간이 금년의 교회령 마지막 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부서 요청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덕을 세우고 질서를 이루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